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토요일마다 제자훈련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는 나눔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해소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초등부 때 이거 어떻게 설교해요? 물 떨어지는데? 네. 그 페이퍼 보셨죠? 네, 이거를 좀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강의로 끝내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이거를 두 강의로 나눠서 해보려고 하겠는데, 제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 강의는 한 2시간 하고 두 번째 강의는 30분 하고 맨날 그래요. 달려보겠고, 달리기 전에 제가 요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도움되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좀 추천해보고, 제가 조직신학 중에서 제일 쉽게 읽은 책이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할아버지, 요즘 이분 아들이 요즘 또 이 책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고신대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때 이 교재로 조직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조직신학은 진짜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를 위한 학문, 우리 일반 학문 중에 제일 어려운 학문이 그 법학 같은 거죠. 근데 법이 엄청 어렵잖아요. 법의학이. 그 법을 공부를 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신학이라는 학문 중에서도 교회 신앙 생활을 해서도 그 나라를 움직이는 법이 있어야 되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학문이 바로 이 조직신학이에요. 혹은 교의학이라고도 해요. 제가 설명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신학교 가면 교의학을,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대부분 다 기초만 훑어요. 제대로 공부는 혼자 해야 돼요. 왜냐면 신학교 수업 시간이, 신학교를 다니는 게 7년인데 이 교육 배우는 시간이 거의 한 3년 내지는 2년 반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씩 이거를 다 훑기가 어려워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좋은 교수님이 이 책을 다 읽혀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주 페이퍼를 썼어요. 매주 100페이지 읽고 단어 시험 내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해봤자 이 책을 정독하는 거 외에는 더 잘 가르칠 수 없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웨인 그루뎀의 이 교의학을 완독을 다 한 거예요. 정독을 한 거지, 시험을 매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신학이 뭐다는 게 그때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신학이 정리가 안 됐으면 제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대로, 기도 응답 받은 대로, 혹은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때 만났던 교수님들이 황창기 교수님이나 이완범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 저의 이제 지도 교수님, 구약신학의 신대길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를 아시죠? 저 대학교 때. 전 농구 좋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훈련받고, 이런 걸 좋아했고, 막 기도 생활하는 걸 좋아했지, 학구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저를 공부하게 만든 거죠. 그냥 좋은 학교를 다녀야 돼요. 저는 고신대학교가 제 인생에 진짜 좋은 그거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은 뚫어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뚫어야 그 다음에 와 이거지 하고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데, 대다수가 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제가 처음에 일독, 이독은 그냥 하라고 해요. 근데 일독, 이독을 안 하고 성경 가지고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15독 정도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 뒤로는 잘 못 읽었어요.
왜냐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뭐 훈련 다녀야 되지, 뭐 전도하러 다녀야 되지, 바빠요. 일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저는. 근데 어찌 됐든 성경도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10독 정도 하면 성경에 길이 뚫려 맥이 잡혀. 근데 성경을 10독 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맥이 없는 상태에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자꾸 구절구절을 보니까 그 구절구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왜 있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10독 정도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어느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속에 이런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린 대부분 노아의 방주만 알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왜 그런 사건이 있는지, 그게 교회사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그걸 다 이해시키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서 맥이라는 게 잡혀야 그 다음에 노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데 지금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그래서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 입문이라는 책인데 지금 제가 이걸로 이번에 세례교육도 했고 지금 새가족 교육도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책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새가족 교육에 들어오시면 돼요. 방해가 안 되게 청강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제대로 다루려고 해요. 새가족 교육 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이 조직 신학을 평신도들이, 일반 불신자들이 읽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저 고수들이 읽는 책이라면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입문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인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조직 신학 안에 구원론, 교회론, 뭐 헌금론, 예배학 이런 게 다 다뤄진, 이걸로 다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 끄집어내서 법적으로 조문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법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의학이 있어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다 법학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아주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나 뭘로나 다 가지고, 여러분 대다수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여야든 다 법대생들이 지금 좌우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조직 시작 안에서 구원론을 오늘 좀 다룰 텐데, 이런 칭의 논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인데, 이거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쓴 책이에요. 마이크 홀튼이라든지, 마이클 버드, 제임스 던, 아주 유명한, 지금 미국에서 제일 핫한 그런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레퍼티라든지 베일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칭의 논쟁에 관한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좋은 책이고, 제가 이 책 되게 좋게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교수님 박영돈 교수님 이 책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본 건데 되게 좋은 책이고, 여러분 칭의가 뭐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희가 의롭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걸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이거를 왜 칭의라는 단어를 어렵게 써놨는지,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칭의도 그냥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너 예수님 믿었어? 너 의로워. 이걸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 핵심이니까. 그러면 그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 의로워. 너 내 자녀야. 너 의로워. 이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가 바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걸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J.D. 그리어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다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인격의 제자 훈련 여러분 추천했죠. 진짜 그 책이 저한테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 책 읽고, 와, 구원론에 관해서는 이 책이 베스트다. 진짜 쉬운 책이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책이고, 이 구원론 정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임팩트가 조금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구원론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구원론이 우리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침례교라든지 루터란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저기 구원이 있어 하는 교단들도 거기는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장로교가 없어요. 미국에는. 미국의 북장로교나 남장로교는 정말 작아요. 왜 작냐면은 그것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왜 작냐면은 신학이 너무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교단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 목사 안 돼. 그러면은 그 교단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시대는 여자 목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교회나 우리 사역 중에. 근데 여자 목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산의 고신 교단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고신 교단이나 뭐 합동 통합 다 여자 목사 반대하거든요. 백석이 성장하는 거는 백석이 여자 목사를 오픈했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자 목사도 성경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지만은 그거는 성경 그 역사적인 시기가 그렇고 지금 여자 목사 필요해서 오픈해서 그래서 백석 신학교가 저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조금 더 넓힌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J.D. 그리어 목사님은 되게 획기적인 거. 미국은 이렇게 넓은 신학을 갖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엄청 보수적인 견해를 정말 재밌게 잘 썼어요. 아마 지금 그 J.D. 그리어 복음 특강 읽어보고 계시죠? 안 읽어보시나요? 예. 이 책 진짜 재밌는데? 저만 재밌나?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여기 계신 분 대다수가 이전 교단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엄청 들으신 분들이라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그런 오해들과 잘못된 복음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강조해서 이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 책은 그냥 복음을 개념 정리를 해놨다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논쟁을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은혜도 받았고 심지어 성령도 받았고 막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는 이탈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논쟁을 다룬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엄청 재밌겠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나는 확신이 있고 막 눈물 돌리고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게 너무 퀘스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고 결단한 사람이 지금은 예수도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저 사람은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여러분 궁금 안 하세요?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늘 퀘스천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자기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확신인지. 그래서 오만 때만 책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영접을 시켰는데 또 영접시키고 또 영접시키고 막 성령 충만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하는 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견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견인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하고 좀 비슷한 게 J.D. 그리어하고 제가 J.D. 그리어를 좀 좋아하는 게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저하고. 저도 예수님 영접 수백 번 더 했거든요. 죄 지을 때마다 영접하고. 왜?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만 영접해도 구원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왜 수도 없이 영접을 계속했을까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불안하고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불안 증세 없으셨어요? 저는 진짜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목사지만 불안했거든요. 목사도 죄를 지으니까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사로잡아서 막 영접 기도를 혼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계시는데 계속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을 오늘 다룰 거고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좀 다룰 거고 이건 오래전부터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책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랭킹 5 안에 이분이 계세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싱클레어 퍼거슨 책은 저는 목사가 될 분이라면 다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장로님 오실 때까지 제가 좀 책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하죠? 네, 착하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 2, 3년 전에 한동안 꽂혀가지고 여러분한테 싱클레어 퍼거슨 뭐 관계훈련이라든지 이 책은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 이 온전한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는 구원에 관한 구원론이기 때문에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책들이에요. 지금 오늘 강의 안에. 싱클레어 퍼거슨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그런 관점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분들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싱클레어 퍼거슨을 누가 극찬했냐면 팀켈러 목사님이 극찬을 했어요. 이런 목사님은 미국 교회 보석과 같은 목사다. 이렇게 극찬을 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분이고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고 지금은 스코틀랜드에 계시고요. 리폼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정말 좋은 목회자예요. 이분 책들 정말 좋아요. 이런 분 책들은. 근데 제가 구원론을 다루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 못지않게 좋은 책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이 책이 쉬워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신학자인데 책을 되게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좋아요. 책 쉽게는 J.D. 그리어가 제일 쉬워요. 그리어 목사님이. 왜 쉽죠?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야. 그래서 쉬운 거야. 저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글이 쉽듯이 이분 글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까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올바른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참고도서는 J.D. 그리의 구원의 확신과 웨인 그루드의 조직신학 파트 안에서 구원론을 좀 다뤘고요. 기타 책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 순서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책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이 책을 좀 따랐고요. 아마 나중에 이 책을 읽으면 목사님 강의안이 이 책 내용과 거의 똑같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좀 서머리 해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어려운 질문이 들어갑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래요. 저도 이거는 100% 공감을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미국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논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논해보면 여러분 제일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마귀가 많아서 뭐 유혹이 많고 세상이 세상에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원래 세상은 어려웠어요, 항상. 창조 때부터 세상은 네피림 시대였고 악한 영들이 역사했고 마귀 탓하지 말자고 우리는. 무슨 마귀가 우리 인생에 뭘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사실 교회가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똑바르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욥이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욥의 신앙이 반듯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런데 지금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냐 했을 때는 저는 100% 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 그러니까 이게 값싼 구원론에서 왔죠. 구원을 남발해요. 교회가. 구원을 남발해요. 이 대표적인 게 영접기도 같은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J.D. 그리어 목사님 책에서는 무슨 기도라고 했죠? 죄사함의 기도라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 기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이 영접 기도를 남발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지금 기도하면 지금 당신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거다, 하나님 천국 간다. 끝났다. 당신의 모든 죄 문제가 다 끝났다. 이런 값싼 구원론이 뭘 만들어줬냐면 성도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상황상 이 값싼 구원론이 거짓된 확신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J.D. 그리어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어디 신학교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 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신학생들 앉혀놓고 4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4시간을. 이 문제 가지고. 왜?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열변을 토한 거예요. 4시간을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신학교 학장이나 교수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중간에 뒷 수업을 전부 미루고 취소시키고 너무 들어야 될 설교다고 해가지고 그날 수업을 다 제끼고 그날 특강을 4시간을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된 확신. 제가 엊그저께 저희 교회 초창기 때 나왔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매를 만났거든요. 제가 연락을 해서 태신자 이제 기간이니까 저도 이제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한 6년, 7년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터치를 안 했죠.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를 절대 터치 안 합니다. 제 원칙입니다. 목회 원칙.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왜 그분에게 뭘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섭섭하다고 저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 목사님 왜 연락을 끊었냐. 끊는 게 아니고 당신이 어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연락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도 바쁜데. 바쁜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로 와라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확신이 너무 강해요. 아,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 괜찮다는 거예요. 7년을 예배를 안 드렸는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제가 7년 만에 만났는데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저 만나고 이번 주에. 교회를 더 안 나올 건데 우리 교회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줬어요. 나는 자매가 당신이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 놓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네 상황이 주일날 뭐 일하러 간다, 뭐 한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떻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난 당신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뭐 이런 훈련도 받았고요. 뭐 어렸을 때 이런 영적 기도도 확실했고요.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볼까요? 교재를 한번 봅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이거. 그 말은 13살에 얻은 내 구원이 지금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3살 때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구원이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기는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영원한 보증, 즉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옳은가? 과거의 어느 순간의 결정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그게 옳은가? 그게 맞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잖아요. 진실로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구원받은 표잖아요. 구원의 표인데 이 표라는 건 증명서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고백을 삶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게 구원받은 증명이라고 저는 구원받은 표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한순간에 시작하는 게 맞지만 남은 생애 동안 유지되는 뭐예요? 회개와 믿음의 자세예요.
자, 이거는 그리어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왜 회개와 믿음을 항상 같이 얘기해요? 이 그리어 목사님은. 그냥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그럼 오늘 회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반응에 대한 성경적 요약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제가 서론에 이렇게 다루고 쭉 풀어갈 거니까. 그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그 믿음 위에서 행동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하고 좀 다르죠? 내가 과거에 뭐 훔쳤던 거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죠? 회개 그 단어의 뜻은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돌이키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방향.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 방향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돌이키다는 거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거를 방향이라고 해요.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사는 건데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왜 훈계하죠?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매를 들어서 훈계하잖아요. 내 딸과 아들에게. 그럼 방향을 바르게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참된 부모가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자꾸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 길로 가? 너 왜 잘못된 길로 가? 너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걸 정확히 표현해 준 작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철로역정. 우리가 개척 초기에 새가족들에게 이 책 나눠줬었는데 철로역정.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은 이 책의 딱 하나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냐.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기독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당신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기초하여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회개에 대한 이 조직신학에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당신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기초하여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웨인 그루뎀이 이 얘기하는 회개예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좀 이해하시라고. 회개라는 걸. 다시 한번, 회개는 당신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기초하여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회개하거나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오시기를 분명한 표현으로 요구하지 않고도 회개하고 믿을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거나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거짓된 확신. 여러분, 일본에 가면 성식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해요. 근데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왜? 일본 사람들의 신과는 뭐냐면 우리 집에 이미 모시고 있는 신이 7개, 8개, 9개, 10개인데 좋은 신 하나 더 모시면 더 복 받을까 봐 또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복음 전했더니 다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났죠. 이야 했더니 나중에 성식 목사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 가보고 알았어. 교회 갔더니 성도가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교회는 없어. 왜? 그냥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게 회개하지 않고도 믿지 않고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 그걸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표가 없이, 구원의 표가 없이 자기 감정의 확신이 맞는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책으로 설명을 다 했죠. 유명한 신학자들이 지금 얘기했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은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뭐 이런 목회자들을 목사 취급을 안 하죠. 예, 예.
긍정의 힘 이런 거 쓰신 분 있죠. 그 목사 취급 안 합니다. 이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왜? 이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이 갑상 구원론의 대표적인 목사가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잖아요.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예. 저도 약간 이런 목사가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예, 예배드린데 단 한 번의 예배를 3만 명씩 드리니까 1회 예배 세계 최고예요. 한 번의 예배를 3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3만 명, 3천 명도 아니고 300명. 우리 교회는 300명만 됐으면 좋겠는데.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모이더라고. 3만 명, 3만 명. 아니 여러분 감이 안 오죠, 3만 명이. 야구 경기장, 그 축구 국가대표나 가야 볼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근데 단 한 번의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는. 왜요? 축복받으려고. 축복받아. 여기는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개세례도 주고 뭐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해줍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맞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좋으신 하나님 좀 다르죠. 미안해요, 목사님. 네, 한때는 존경했는데. 네. 한때는 존경했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에 대한 존경심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으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회개가 믿음, 예수님을 기초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도 이 회개가 그거라면 회개 없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가요?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원하시죠. 원하시지만 그거를 거짓된 확신을 갖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한빈이, 윤빈이를 생각할 때는 저 한빈이, 윤빈이가 아직 예수님 영접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몰라, 지 혼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시켰어. 엄마, 아빠는 시킨 적이 없어. 예수님 영접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저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목사 아들들이야. 교회를 못 떠나 어차피. 이혼하지 않는 이상 못 떠나. 뭐 제가 이혼을 하거나 뭐 제가 뭘 목사로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잘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못 떠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빈이, 윤빈이가 막 탕자처럼 막 죄악 속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확신,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 이런 확신 갖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한빈이, 윤빈이는 아무런 체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막 극적인 순간 막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타락해가지고 창녀됐다가 예수님 다시 돌아와가지고 맞아, 내가 이거 경험해보니까, 마약 해보니까, 뭐 창녀도 돼보니까, 막 범죄자 돼보니까, 감옥 가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나와서 전도자가 되고. 저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강렬한 확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좀 모태신앙들이, 저는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보다 모태신앙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애들이 신앙이 더 약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신앙이 훨씬 없는 거였어요. 불안하니까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저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오승주 전도사, 오승주 목사 열심히 하네 해서 저를 일꾼으로 갖다 쓴 거지, 신앙의 깊이는 모태신앙인 애들이 훨씬 더 깊어요. 경험만 안 했을 뿐이에요. 굳이 여러분 술 먹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럴 필요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확신을 강제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분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 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가진 확신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데 그러면 J.D. 그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 만한 분인가? 이거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걸 만한 분인 걸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세상을 저항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부활 설교를 했거든요. 죽기 직전에. 왜요? 죽어야 되니까. 근데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런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거짓된 확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런 어떤 얼토당토하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신들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 감정, 의식, 그걸 이제 이 웬그레뎀은 의식적 확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이 그리어가 갖다 쓴 거예요. 웬그레뎀 이야기를 용어들을 갖다 썼는데 한번 볼까요? 누군가 실제로 당신을 받아준다는 확신이 없는데 당신은 진정 어둠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가? 확신 있으니까 뛰어들죠. 우리 윤빈이가 2층 침대에서 맨날 뛰어내리거든요. 아빠가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의 매일 한 5번씩 뛰어내리고 자요. 아빠가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확신, 그게 확신이잖아요. 누군가 받아준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겠어요? 위험으로 뛰어들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아는 기쁨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기쁨이다 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확신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확신은.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가 아니에요. 그럼 이 예수 영접한 사람은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예배도 한번 안 드려보고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지도 않았고 어떤 성화의 과정을 어떤 이 칭의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신하라니까 예수 영접은 내 안에 계신가 보다. 근데 그게 진짜 계시는 걸까요? 그게 웨인그레뎀이 지적한 의식적 확신이에요. 의식. 누군가 말해줘서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을. 제가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있거든요. 아세요? 빠니보틀 여행, 그 친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예. 뭐 신앙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남극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5편을 찍어서 올렸어. 우와, 제가 두 번째 편인가를 보고 매료됐잖아요. 남극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리얼하게. 오 이렇게 봤거든요. 그 영상 길어요. 한 30-40분씩 되는데 그걸 다 봤다니까요. 노홍철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남극이 리얼하게 남극 그 여행하는 거를 찍어서 이제 올린 거야. 다 보고 마치 내가 남극에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착각할 수 있어. 남극 다 알아. 난 남극 가봤지. 영상 한 편 보고 난 또 그걸 심지어 2번씩 봤네. 확신이 생겼어. 난 남극에다 다 물어봐. 알아? 남극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고 뭐 어떻다는 걸 다 알잖아. 지식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확신이냐는 거예요. 웨인그레뎀은. 진짜 확신 아니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거짓 확신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예수님 영접해. 너 왜 확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확신이 생길 만할 때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접해라. 안 하면 죽는다. 영접시켰어.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 어른들이. 영접한 엄마 아빠가 막 운전할 때 욕하고 막 이러니까 아빠 왜 욕해? 막 이러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데 왜 저렇게 살지, 부모님들은? 다 우리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걸 경고하고 회복하려는 운동들을 지금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모한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무모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다 걸 만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순종처럼 보여요. 진짜 무모한 순종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많은 것들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는 말은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삶의 통제권의 죽음, 자기 자신의 꿈의 죽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것, 그러한 죽음, 오직 새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무모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 무모한 순종이 뭐라고요? 확신이라니까요, 확신. 그러니까 무모한 순종은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잖아요. 나중에 4번,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미리 땡겨서 하면 그때 재미없으니까. 네. 여러분,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셨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왜 없죠? 행동이니까. 삶이니까. 그거를 신약의 저자들이 믿음이란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이요. 믿음은 행동이기 때문에 구약은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한 거를 믿음이라고 지칭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죽어버렸는데. 생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 무모한 순종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철저한 헌신을 철저히 확신하기까지 당신은 결코 철저한 순종에서 당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했냐면 웨인그루뎀이, 지금 웨인그루뎀이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어야 당신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정희 권사님 계시니까, 오정희 권사님 수학 교사시거든요. 수학 교사. 수학 선생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확신 가지고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나 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시거든요. 매일 공부해요. 내일 가르칠 거에 대한 오늘 공부를 해. 우리 용 권사님도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오형식을 가르친다.
오형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적용과 어떤 질문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수업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르칠 수 있는 확신.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교회는 목회자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그릇된 거짓된 확신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전도를 할 때도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거짓된 확신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아직 은혜를 못 받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사역할 때 막 은혜 받으라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얼마나 윽박질렀는지. 박영선 목사님의 인격의 제자훈련 책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폭력적인 전도를 했구나, 폭력적으로 사역을 했구나. 그게 무슨 하등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교회가 잠깐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진정한 교회 성장도 안 돼. 왜? 신실한 진짜 믿음 가진 히브리서의 인물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부흥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지금 보세요. 대학교 되고 어른 되고 결혼해서 교회 안 다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한동안에.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후회가 되고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 시켜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 씻겨주고 교제하고 우리가 마주 앉고 이런 사역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교회에서. 왜요? 그게 필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어디 부부가 결혼식 올렸다고 관계가 좋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면서 아이도 낳고 어려운 일도 겪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성숙하게 싸우기도 하고 수도 없이 싸우거든요. 부부싸움 막 이혼하니 안 하니 막 싸웁니다. 그런 위기가 수도 없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서로 성숙해지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중엔 정으로 살거든요. 사랑은 다 사라집니다. 예. 육신적인 사랑은 다 사라지고 이제 거의 정, 의리 이런 걸로 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임원택 교수님 설교 때 진짜 은혜되더라고. 의리, 남는 건 의리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다 의리예요. 의리. 이 친구하고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를 애들 낳으면서 아들들 키우면서 야 서로 고생했다고 따덕거려주는 의리로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 돼야 서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확신 있는 거야. 내 배우자에 대한 확신. 할 말이 있잖아요.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엄청 지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확신은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행위를 바꾸라고 명령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밑줄 착착 그으셔도 돼요. 진짜로. 네. 종교는 우리에게 행위를 바꾸라고 말하지만 명령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를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됐는데 그 자매처럼 7년이나 예배를 안 드려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럼 하나님 사랑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아무리 봐도 거짓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지? 종종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를 종종 듣는데요. 그 마음이 진짜일까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올바른 것을 행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주지 못해요.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침투해 그것에 뒤틀린 본성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로지 복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오직 복음만이, 이 정확한 복음만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서 깊숙이 침투해서 뒤틀린 본성을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뒤틀린 본성.
뒤틀린 본성이 변화돼야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신은 순종이나 영적 성장을 위한 동기를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연료가 된다. 확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료예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확신만이,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오승주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믿었지,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을 향한 당신의 헌신을 확신하게 될 거래요. 그분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아는 기쁨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고, 온전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성자 예수님을 향해 품으셨던 것과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가져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 확신이 아닌,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확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생활,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인데, 세 번째,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를 대신하신 예수다. 이 영어로 이걸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대요. 영어로도. 근데 한글로도 세 문장이잖아요. 세 그거잖아요. 나를 대신하신 예수. 이게 복음이라고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죄의 대가를 전부 지불하셨고 그것을 영원히 해결하셨고 그 이후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셨음을 믿도록 명받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믿음과 순종이 뭐와 같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믿어요 해놓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마치 칭의와 성화처럼 같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나요?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한 번은 저희 큰아드님께서, 한빈이가 엄마가 하도 혼내니까 쥐잡듯이 잡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왜 맨날 나만 혼내?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공부 시작할 때 막 하도 쥐잡듯이 잡으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이 좀 돼서 한빈이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공원에 가서. 한빈아, 1학년짜리 앉혀놓고 그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싶은데, 근데 엄마가 널 사랑하지.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렇게 혼내는데 엄마밖에 안 찾아요, 이 시기. 아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엄마 몰래 뭐 불량식품 다 사줘도 결국 엄마야.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너한테 왜 그러는 것 같아? 몰라. 내 생각엔, 아빠 생각엔 엄마가 지금 너가 기초를 확립하고 학문의 기초를, 공부의, 학업의 기초를 좀 세우는데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엄마의 의도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알겠어.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엄마도 그렇게 화를 안 내. 왜? 한빈이가 기본을 하니까.
뭐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걸 잡기까지 그 일을 엄마가 한 거야. 근데 엄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완전치 않아.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 가끔 한빈이의 숨통을 좀 틔워주기 위해서 불량식품도 사주고 엄마 몰래 이렇게 게임도 좀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주면서 그걸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을 때 얻는 엄청난 유익이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순종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순종의 영역에 거의 가지 않아. 왜? 그래, 거의 거짓된 확신, 거짓된 믿음에서 다 멈춰 있어요. 그래, 자기는 믿는데, 자기는 확신을 가졌대.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완전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죠? 거짓된 확신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99%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10%, 20%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는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 거짓된 확신, 값싼 구원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 싹군 목사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귀가 다 그쪽에 귀가 튀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은 너희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너희 것 다 쓸모없으니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부자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재산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럼 부자 보고 다 재산 팔고 나눠주고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다, 이 표현을 쓰시는 거거든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가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면 천국 가면 네가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 그게 욥기라고요. 욥이 동방의 부자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부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완전 동방의 부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다 올인하면, 다 드리면 너희는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상징이거든요. 천국이 그런 곳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런 확신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은 무엇도 더해지지 않는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이루신 것에 더해야 할 것도 더해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더 의로울 방법이 없어요. 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더 의로울 방법은 없어요, 이 땅에. 이해가 가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의로울 방법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엄청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의 무게를 전적으로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그걸 정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제공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정과의 법이거든요.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핵심 단어예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믿음인데, 우리의 것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은. 그렇죠? 부부가 결혼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부부의 결혼으로 그 연합을 설명을 계속해요. 둘이 결혼하면 아내의 빚이 내 빚, 아무튼, 빚이 내 빚이 되고, 남편의 과거도 내 과거가 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다 서로 그거 인정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부자 남편을 만나려고 애쓰는 거고 그러셔야 합니다. 예, 그러시는 게 좋아요. 예.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래서 뭐죠? 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의는. 그래서 이 의라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의롭담, 칭의를 받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것을 주실 만큼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심으로써, 거저 주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이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약속만이 진짜예요. 나 안 믿을래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풀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절대자인 절대 권력자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니 뭐 어찌해야 되니 뭐 인간을 이해시켜야 되니 인간의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 부족 사회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 사회에서 강력한 국가가 강력한 부족이 조그만 부족을 침략해요. 다 죽여도 돼. 그냥 전멸시켜도 할 말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엄청난 부족이 이 작은 부족을 그냥 다 말살시키고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 부족장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 너희 죽이지 않을게. 그 대신 너희가 우리 말을 들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너희 사이에 나의 사이에 그래 약속을 해. 그거 시키는 것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소를 잡아서 배를 갈라요. 그리고 이 대표하고 이 대표가 서로 이 사이를 지나가요. 무슨 의미예요? 이 약속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할 말 있어요? 이 약속국에서는? 이걸 은혜라고 하죠. 약속국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전멸당해요. 자식들도 씨가 다 말라요. 그래서 이거를 저항하는 부족들은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이 큰 부족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 대신 내 말 들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맺은 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그대로 따왔어요. 성경이 그대로 따와서 성경의 저자들이 따와서 언약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너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 살려줄 건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피 흘려 죽는다. 사망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나를 대신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자면 이건 저는 그리어 목사님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가면 이거를 아예 표어로 붙여놨더라고요. 교회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교회 표어인 거야. 나를 대신하신 예수.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론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믿음이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태 설명한 거예요. 네, 안 지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이 이제 본론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요. 논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적으로 말해. 이건 제가 다 적어놨어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네. 목소리가. 이 문단만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 오시는 분 읽으면 돼요. 네, 읽어보세요. 어제 밤새신 분. 드라마 본다고, 스포츠 본다고 밤새신 분. 읽어보세요. 네. 국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아무나 읽어보세요. 네. 성경적으로 말해 회개와 믿음은 같은 총체의 일부분이다. 믿음은 같은 사물의 두 가지 측면, 동전의 양면이다. 우린 예수님이 살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구원의 소망을 그분 안에 두기를 선택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로서 그분이 우리의 정당한 주권자이심을 더불어 믿고 그분께 복종한다. 아멘. 동전의 양면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오타가 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장은 행동에 대한 장이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면 행동이 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행동하는 거.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없어요, 아예. 히브리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아예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없죠? 이는 믿음이 그 행위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제가 설교를 할 건데 내일 주일날 설교할 건데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잖아요. 믿음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화를 쭉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난 것, 떠났다라는 행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거에 대한 행위. 맞잖아요. 요셉이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명령한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명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좀 외인 그릇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없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물론 우리말 성경이나 번역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넣어놨을 수도 있어. 한국 성경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아예 믿음이라는 명사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행동을 지칭하는 거에 설명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신약에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믿음 이러면은 의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행위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게 맞아요. 믿음은 행위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정신적 동의로 시작하지만 만일 정신적 동의,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믿어볼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예, 저도 교회 다녀볼게요. 저도 예수님 믿어볼게요. 저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예,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가 정신적 동의거든요. 그 정신적 동의로 시작을 하지만 이 정신적 동의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값싼 구원론자들은 그거 정신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해버리니까 믿음의 영역이 완전히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해버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사역을 향해 새로운 자세를 취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자세를 안 취했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냐고요. 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주일날 교회 갈게요.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질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싱글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하시더라고요. 자, 또 문제 내볼게요. 자, 저 기도해 볼게요. 이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정리가 되시죠?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이건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정신적인 동의. 나 하나님 믿어볼게요. 예, 저도 교회 가볼게요.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박영선 목사님의 인격의 제자훈련도 이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한국교회를 살리냐 죽이느냐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합신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중요한 교단에서 이 문제를 지금 이슈 삼아서 학술대회도 하고 이 구원론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진짜 감사하죠?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하도 구원파 교리를 믿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신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신학이 생겼거든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원래는 없었어. 신학이라는 학문이 왜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죠. 초대교회는. 그리고 근데 교부 시대에 와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뭐 영지주의나 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학문화한 거를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없었으면 신학이라는 학문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고 어쩌면 성경책도 없었을 수 있어요. 정경 66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단은 좋은 역할도 많이 했어요. 좋은 역할이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악인데 필요한 악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악에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은 영지주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100% 영지주의 때문에 생겨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영지주의가 없었다면 사도신경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뭐 했죠? 주기도문을 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근데 이제 주기도문은 뒤로 좀 밀려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죠. 왜?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도 재밌는데 언제 시간 나면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이단이 다 거기서 왔거든요. 오늘날 이단이 전부 영지주의에서 왔다고 보면 돼요. 거의 99%가 다 영지주의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영지주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 교리에서 다 왔어요. 재밌는 거 얘기해 볼까요? 영지주의는 구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구분하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걔네들 세계가 따로 있는데 하여튼 영지주의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재미는 있는데 넘어갑시다. 근데 기회가 되면 영지주의나 이단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전 영지주의 강의 듣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막 선명하게 이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이단들이 전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면 거의 이단 정리는 다 끝나요. 거의 다 끝나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했죠? 예. 1번 했죠. 2번 했죠. 자, 그럼 의식이에요. 의식으로 그래서 구원이 축소가 많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 필요하대요. 따라서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자신의 마음에 영접까지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겠다고 대답하세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증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들을 기념하여 연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중에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들 때면 이들은 마음속으로 회심의 순간을 반복 재생하여 자신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그 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상기한대요. 여러분 진짜 어렵죠. 이걸 진짜 구원인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편적인 구원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나 하나님 자녀가 됐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신앙이 좀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막 기도해서 그때 느꼈던 그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거짓된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렵죠.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우와 그러면은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의심이 좀 되죠? 여러분 의심 안 되세요? 저는 이거 웨인 그루템 조직신앙의 구원론 읽고 전체가 구원 안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외행그루댐 신학교 3학년 본과 때 외행그루댐 공부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의식적 구원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금요일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도 거기까지인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한 나가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약소국이니까 이 강대국이 은혜 베푸신 거에 감사해서 강대국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이 약소국을 살려주신 이유가 강대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준 거잖아요. 강대국을 위한 약소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 감사하고 우리가 기쁘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기서 확신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봅시다. 성경은 구원의 순간을 다르게 묘사하죠. 예수님께 구원의 증서를 요구하는 대신 요구하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요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게 구원의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이제껏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여 살아왔고 당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당신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그분에게 복종의 무릎을 꿇고 천국의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인데 구원의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순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제가 1977년 8월 15일 날 태어났거든요. 이 땅에.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안 알려줬어요. 아무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은 있어요. 이 순간,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순간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이걸 값싼 구원론자들이나 구원파들이 이용해서 너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어라고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이때 태어난 구원의 순간은 존재하지만 필요하진 않아요. 내가 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내가 언제 태어났지? 내가 77년 8월 15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태어났지? 이거 늘 생기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순간은 필요하기는 해요. 있어야 돼. 그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반드시 필요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때가 있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나누면 안 돼, 원래는. 이 신학자들도 문제야. 이걸 나눠놔가지고 헷갈리게. 그냥 칭의, 성화를 한 단어로 묶어놨으면, 칭성 뭐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런 걸 지금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나누는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던 때와 살아오던 때. 근데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입양된 아이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1살 때, 2살 때 입양돼서 가서 미국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제가 대부분 부모를 찾으려고 와, 한국에. 그런데 그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대요. 다 자기 키워준 부모에게로 다시 다 돌아간대요. 신기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처음에는 좀 불효자식인가 이러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태어난 부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은, 고마움의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다 가더라고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걸 나눌 수는 없어. 그건 특별한 경우고, 태어나게 하신 분 따로 있고 키운 분 따로 있는 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는 한 부모를 섬기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은 키워준 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그게 구원의 순간을 묘사하긴 하지만은 그 구원의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까지를 구원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J.D. 그리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 제사할 때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을 잡고 죄인과 어린 양을 이렇게 두고 의식을 하거든요. 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를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해요. 여기서 기도했다가 이 양에게서 기도해요. 그리고 양을 잡고 나서는 이 양에게서 기도를 여기다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양에게 전달하고 양이 주는 의로움은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식을 하거든요. 이 손을 J.D. 그리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손을 보세요, 여러분. 이 손이 우리 머리에 얹어진 순간 우리는 의로워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 손이 우리 머리에 얹어진 그 순간보다 지금 손이 내 머리에 얹어져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나님 품 안에 안겼어. 중요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지 않으면서 옛날에 하나님 품에 안긴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얘기예요. 예. 특히 웨인 그루뎀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순간. 이걸 다르게 묘사하는 거예요. 값싼 구원론자들은 이 구원의 순간을 그냥 의식적인 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의식하는 거를 구원의 순간으로 보지만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원의 순간을 지금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느냐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순간을.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은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완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방향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북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식으로 회개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와이프 몰래 와이프 주머니에 3만 원 꺼내서 쓴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부 그렇게 들어가지고 회개를 이렇게 옆집 수박 훔쳐다 먹은 거 이런 거 저 회개 다 했거든요. 어렸을 때 옆집 수박 훔쳐 먹은 거 이런 거 다 회개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도덕적인 회개도 필요하지만 도덕적인 반성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여러분, 도덕적인 반성을 회개라고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잖아요. 목사들도 죄 짓고 계속 죄 짓잖아요. 왜? 회개는 방향이라니까요. 방향이 올바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반복적인 죄를, 그것도 반복적인 죄가 더 커져. 웨인 그루뎀 같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회개를 안 한 사람이야. 구원을 못 받았다기보다는 회개를 안 한 사람이지. 회개를 이해를 못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지. 그거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방향성이죠. 회개는. 중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렸음을 확신하는 방법은 당신이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단 구원의 확신하는 방법은 당신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사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당신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통한 확신만이 진짜 확신이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지금. 그러면은 과거에 예수님 영접하고 확신 가졌던 건 틀렸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로 연결돼서 유지가 되느냐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보는 관점이에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내용이 많아서 뺐는데 우리가 신앙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럴 때는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같은 유명한 구절들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거를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삶을 지향하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다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자, 좀 봅시다. 좀 더 봅시다. 보고 설명을 해봅시다. 믿음은 우리의 손을 제물 대신 예수님 머리 위에 두는 거죠. 그 설명을 아까 했죠. 구원의 순간은 그러면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해요. 맞아요. 우린 거듭나요.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아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건짐을 받아요. 죽음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분의 진노를 대체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세례를 받아 그의 몸이 돼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요. 이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점차적인 발전이 아니에요. 이게 막 발전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를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구원 교리가 훼손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확신을 하면, 진짜 확신을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제가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사함도 한순간에 일어나고, 우리가 천국 백성도 한순간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도 다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렇게 자세를 취했다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를 지금도 취하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학문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구원론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구원론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값싼 구원론자들은 성경의 구원을 진짜 단회적인 것으로만 보고 끝내버렸어요. 끝났어. 설명하기 다른 거예요. 끝났어. 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누구죠?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누구죠? 덕현아?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깜짝 놀랐네.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건 내 부인이야. 이제 결혼했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부인하고 결혼해서 이야기해요. 그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가 100명이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좀 정리 좀 할게. 그래서 95명 정리했대. 그럼 5명 남겨두고. 그게 결혼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100명하고 성관계, 정확히 마이크 홀튼 교수님 그랬어요. 100명하고 성관계를 하던 삶이 95명 정리하고 5명하고 와이프 몰래 성관계를 한다면 그거 온전한 결혼이냐는 거예요. 와, 전 그 비유 듣고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에게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결혼했는데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장시키는 건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구원에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5명의 여자들과 성관계해도 이미 결혼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해석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완전히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이비들은.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이 신학자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설명으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넘어가 봅시다. 저는 그래서 그 불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극적인 회심 사건을 통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죠. 저 같은 경우에요. 극적으로 회심해서요, 저는 흑암에서 빛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자라기를 바라요. 흑암으로 갔다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빛 가운데서 성장하면 되지 굳이 흑암으로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맏아들로,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저는 맏아들로 우리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단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게 좀 늦을 뿐이지. 맏아들도 커야지. 돈 갖다가 다 탕진하고 창녀들하고 살고 이렇게 와서 극적인 회심을 해가지고 잔치는 벌여주셨지만 그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잔치 벌여줬지. 그 탕자를 그냥 사랑하고 아들이니까 잔치 벌여줬지. 진짜 사랑하는 건 맏아들 아닌가요? 진짜 사랑하는 건 맏아들이죠. 맏아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 불신과 관련해서 뭐 흥미로운 간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마약을 해봤더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저는 제 아이들 모두가 멋지고 지루한 간증을 하길. 아주 지루한 간증. 저는 원래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예. 하나님 원래 은혜 받았는데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 지루하고 듣기 힘든 간증들 있잖아요. 예.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도취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가 어떤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극적인 어떤 회심 사건들 만들어내고 간증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듣기 힘든 간증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옛날에 그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간증이 아니에요. 다 이거 쇼예요, 쇼.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내가 마약하다 끊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없잖아요. 사실 간증은 듣기 지루한 거가 진짜 간증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기 싫어하죠. 예. 뭔가 극적인 어떤 그런 레퍼토리가 있어야 우와 하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예. 목사들이 그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간증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어떤 극적인 사건들을 자꾸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던지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뭐죠? 구원을 정리해 볼까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뭐가 불가능해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뭐가 불가능해요? 확신은 불가능해요. 한 번 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확신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어야 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얘기했죠.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직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확신이 없었거든요. 왜? 선행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구원이 있다고 캐톨릭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막 그런 일을 했었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잖아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다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루터가 얘기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죠. 그 확신 때문에 루터의 생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 정치인들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지만은 루터는 그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나서는 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확신과 다른 확신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확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5분만 쉬겠습니다. 뒷시간은 짧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5분만 쉬고 그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